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선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동기나 목적을 가리고 선한 채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지만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귀한 성찬조차도 인간이 이걸 통해서 악용할 수도 있고 이 성찬이라는 제도 자체의 본질과 의미를 희석시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찬이 죄를 짓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예배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찬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성찬, 이 성찬마저도 인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찬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그런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안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익숙해지면 하나의 그냥 단순한 형식이죠. 예배도 익숙해지면 그냥 단순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절차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성찬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에 한번 적용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합당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는 그런 합당한 태도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질 때는 그 직업에 합당한 태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이란 주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자에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저런 모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선의를 가지고 줘야 선물이지 애나 떡이나 하나 먹어라 그렇게 주는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받을 때 그걸 감사로 받아야지 이런 걸 나한테 주나 이게 다 뭔가 이렇게 받는다면 선물을 주고 받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 것도 없고 실컷 도왔는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항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사실 남을 도운 것인가? 그 사람을 혹시 이렇게 돕는다고 해서 멸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평생 도왔는데 배신당했다. 물론 배신한 사람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 도왔다는 내 마음의 태도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돕는다는 물질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도대체 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며, 나는 지금 성찬에 나아갈 만한 합당한 지금 태도가 되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뭐 받으면서 오늘 떡이 왜 이 모양인가? 오늘은 포도주가 아니고 왜 포도주스인가?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고가운 태도로 그걸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성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초대교회는 매번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 성찬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예배가 뭐 많아서 뭐 1부, 2부, 3부, 4부 이런 예배를 드린 건 아니죠. 저녁 때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 성찬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주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실 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포도주 잔 하나 주시고 이 잔은 내가 너에게 흘릴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진정한 뜻이 새겨지지 않고 그 뜻이 나한테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받을 때는 주님의 이 살과 피, 그런 이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지만 그런 주님을 받는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 될 수 있겠냐고 할 때는 안 받는 게 원칙이죠. 저는 어쩌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못 하겠습니다. 나 안에 아직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과 다툰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에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냥 뭐 전혀 내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덜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애찬이라고 나눌 때 내가 가져온 음식 내가 먹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내가 뭐 꼭 나눠 먹어야 되나? 나 먹기도 부족한데 그런 태도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셔서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취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죄를 사함을 받거나 죄 사함을 받은 감사를 표하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더 죄를 쌓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 되지 못하고 진정한 주님과의 하나됨, 또 이웃과의 하나됨이 없는 예배는 단순한 예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죄 짓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확대 적용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끼리 무슨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밖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앞집에 불이 나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죄 짓는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안 들렸습니다. 그럼 이걸 더 확장해서 한국에 무슨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주일날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이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온통 아우성이다. 그런다면 과연 여기 우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렇게 IS에서 크리스천들이 목이 잘리는데, 이런 엄청난 불행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지키는 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범위, 그리고 참된 예배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정말 오늘도 슬퍼하시고 통곡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형식화된 예배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30절 이하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본 데는 위태위태한 수준까지 갔어요. 너희가 그렇게 성찬을 하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니 그렇게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약한 사람이 생기지, 죽은 사람도 생겼지.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병자가 생기고 왜 그렇게 약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잠자는 자,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는지 아느냐? 그게 꼭 무관하다고 생각하느냐? 거기까지 지금 몰고 간 거죠.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와 고난을 1대1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연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분명 죄의 결과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누가 불을 그냥 신나게 불을 질러서 했는데, 그래서 그냥 지하철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지금도 뭐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양 병원의 화재 같은 경우도 누군가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제도의 결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함일 수 있겠지만은 그 불이 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제천 화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제천 때는 목사도 돌아가시고 권사도 돌아가셨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필시 죄는 고난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찬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성찬마저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런 삶의 태도나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끼리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을 징계한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정죄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뭐 판단, 분별, 징계, 이런 것들이 단어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도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아무쪼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2장 25절 26절.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해서 그냥 온전히 징계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때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죠. 아,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병이 아니었더라면 주님께 돌이키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주님께 영 돌이킬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가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목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비를 지나서 훗날 다시 주님을 기억해보면 돌이켜보면 그게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한 바울의 해답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애찬을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싸운 게 지금 뭐 반찬도 좋고 도시락도 좋아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얼른 둘이서 나눠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다 미생들이 늦게 옵니다. 시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키는 사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히 초대교회 노예들이 이따금씩 섞여 있고 때로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일을 풀어줘야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뭐 집에서 자기가 반찬을 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냥 우리끼리 코드 맞는 사람끼리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없고 오면 배는 쫄쫄 굶고 왔는데 음식 냄새는 나는데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무슨 예배가 드려지고 무슨 성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먹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비유를 들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9시 뭐 시작이다 하면 9시 문 걸어 잠궈야 됩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없어서 그냥 물어볼 데도 없지만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저는 끝까지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늦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늦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늦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시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당을 그렇게 같이 주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약속에 늦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약속에 늦으면 아주 얼굴도 안 봤습니다.
저게 인간인가? 뭐 이런 눈초리를 봐요. 어떻게 약속에 늦을 수 있나?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중동에서 좀 있어 보니까 약속이 늦는 게 정상이고 제 시간에 오는 게 비정상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심지어 30분, 1시간 늦게 와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늦게 와야 된다네요. 그 참 또. 근데 제가 왜 그런 버릇이 생겼냐니까. 제가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방송 기자는 이게 딱 9시 되면 시작하면 뉴스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1분 늦으면 큰 사고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시간에 참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거 순모임이고 구역 모임이고 무슨 목장 모임이고 모임에 가면 이건 덜 늦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하도 뭐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훈련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작 정말 훈련이 됐어요. 하도 이제 그런 모임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철저히 지키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한테는, 불신자들한테는, 우리와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사회적 규범이 그들이 전부인 사람한테는 여러분 꼭 맞춰줘야 합니다. 그게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기준처럼 대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옛날에 청와대 만찬에 늦었다가 여러분 기업이 하나 날아간 적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할 때는 가져야죠.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약속하면 꼭 30분 전에 와서 빙빙 돌고 계세요. 그러다 제 시간에 꼭 들어와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지만 내가 기다려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늦게 오니까 나도 늦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언젠가는 세워지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력이 생기고 그렇게 성숙되어서 본인이 기꺼이 그런 것들을 알고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하겠어요? 그래도 새로 왔지만 이런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주겠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기에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를 47살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너그러워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조금 늦더라도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째는 불신자들과도 이런 삶의 영역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늘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늘 성숙한 사람만 모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갈 때 말이죠. 무슨 식사 장소에 갈 때 조금 먹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 가서 그냥 배가 고프면 안 오면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조금 배 먹고 가면 늦게 올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니까 태국에 가서 이게 이제 뭐 성경을 갖다가 그쪽 사람들하고 약속하는데 안 먹어요, 잘. 엄청 차려놓고 안 먹어요.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즉 선교사님들 설명이 그래요. 거기는 절대 이게 그 귀한 자리, 이게 뭐 성스러운 자리, 거룩한 자리 갈 때 절대 식사를 거의 안 한답니다. 차리는 사람은 걸판지게 그냥 떡 벌어지게 차리는데 그걸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거나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먹을수록 그게 또 점잖고 지체가 높다는 거라네요. 그래서 대부분 다 먹고 온대요. 그 문화를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데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 사람들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지간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갈 때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의 자리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쟤한테 적용해야 돼.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럼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게 필이 꽂혀가지고 자꾸 거기로 가느냐. 그럼 그 사람이 먹고 싶어도 자꾸 내가 먹으니까 안 먹잖아요. 이런 못난 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남이 젓가락을 가면 본인이 먹고 싶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먹고 싶으면 그것만 다 파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미운 털이 꼭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먹고 싶어서 우리가 꼭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소중해서 식탁의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그냥 먹고 마시자고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놓은 해결책이 성찬하기 전에는 애찬 갖기 전에 미리 조금 그렇게 배가 고프면 먹고 가라.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것 맞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설교한다고 노을을 벗어버리는 문제. 이렇게 뭐 애찬테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문제. 그게 바울이 지금 그게 가겠지만 내가 언제든지 나머지 문제는 가서 내가 바로 잡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16장에 가보면 또 그렇지도 못해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읽어주고 끝낼게요. 16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죠.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에 다시. 고린도에 1년 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내가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때는 지나가듯 스쳐가듯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내가 좀 오래 머물면서 너희들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 문제를 돌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뭐 일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올 한해는 정말 남을 대접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먹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알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교제하는 것, 그 먼저 목적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과 올 한해 그런 삶의 교제를 나눌 것인지 한번 조용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그 사람이 원한다고 섬겨서는 안 되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성정이 다릅니다. 저마다 인격과 인품이 다릅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견뎌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기에 주님, 사랑하는 이웃들 기다리며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성숙해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짙은 어둠입니다. 저들과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고 저들과는 어떻게 교제해야 하고 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세상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마저도 죄 짓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도 죄 짓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주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맑아지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덧입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함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